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독인데요. 그 중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는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이 그것을 종교 중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안타깝고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이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식상한 주제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는데 그게 너무 식상해. 그게 내게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뭐 특별해? 그게 내게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나면 오늘은 이런 말씀 하시겠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내게 특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줄거리가 흘러가겠구나,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식상하고 지루하죠. 늘 들었던 이야기, 제목만 들어도 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전도하는 것, 더 나아가 헌금 생활하는 것들, 예배 드리는 것들, 그것들이 내게 특별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깁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도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이 문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내가 기도하고 더 힘써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응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표적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어디 가서 안수 받으니까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물질의 복이 임한다더라. 어디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면 지혜의 복이 임한다더라. 온통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 그 필요 욕구를 채우는 것에
하나님이 이용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의 중요한 표적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표적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에서 행하신 2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43절 이전에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땅이잖아요. 고향 땅인데 예수님이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고향 땅에서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말씀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영접했다는 거죠. 왜요? 오늘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았기에 이미 갈릴리 땅에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더라, 예수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겠습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선지자로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에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이적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병고침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들의 그 유익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회성 있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행하신 이 일들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믿는 것, 그건 주술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지 그걸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도 단순히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로 내가 충만한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오늘 근본적인 인간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을 구하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지만 과거에 내 안에 있던 속성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와서 왕의 신하도 오늘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4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반응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왕의 신하에 가져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들의 욕심을 아시고 단순히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연약한 신앙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문제에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중에도 와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그 문제 어디에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바로 말하면은 왕과 함께하는 관료에 있는 한 사람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안까지가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옆 동네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서 예수님 계시는 지금 가나 이 땅까지는 자그마치 34km입니다. 34km면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대충 짐작이 오세요?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가는 거, 여기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가는 거리도 안 돼요.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여러분 차 없이 걸어서 여러분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하루요? 하루가 그냥 가지도 못합니다. 자그마치 34km가 되는 이 거리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간절함.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전국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 하면 그 약을 가져다가 그는 자기 아들에게 먹였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러다가 치료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오늘 내일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품이나 그가 일하고 있는 공무나 그 어떤 것보다 아들을 치료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들 한번 만나 주십시오.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 종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무슨 믿음은 있었어요? 당신이면 내 아들을 치료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곳까지 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그냥 어부예요. 직업으로 따지면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천민이에요. 그냥 유대인이지만 그냥 하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왕의 신하니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내게 오라 하면은 예수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달려왔다는 건 예수님이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거라고 하는 적어도 그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50절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 말은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의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하가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체념했구나. 아니, 분명히 빨리 같이 가셔서 좀 기도를 해주시던, 무슨 약을 주시던, 무슨 말씀을 아들 앞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믿고 갔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믿었다, 확신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맡겼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믿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길을 향하여 달려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의 집으로 가더니 하고 떠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온 거죠.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물으니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와 신하인 그와 그 가족들이, 그 온 집안이, 온 집안이라고 하는 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하, 그 안에 있는 종들, 모든 이들이 다 성경에 보니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 오늘 그때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알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건 아닙니다. 관찰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관찰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비록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성 안에 있던 여인들과는 좀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대조적인 내용들을 참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뭘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표적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한 가지 이 사건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의미가 없고 체험적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체험적인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떠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나서 떠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봅니다. 평생 예수를 위하여 죽은 목숨, 예수를 위하여 주님 살려주셨으니 평생 주를 위하여 살 것 같은데요, 아니요,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에 가는 분들을 보았어요. 이게 표적을 쫓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표적을 쫓아 체험신앙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표적신앙이 아닌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에 세우는 이 사역들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다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나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오늘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 믿음대로 길을 떠나 갔더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더 나아가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